할렐루야. 네,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광교회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서 참 불편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날마다 노래하며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부어주실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기대하면서 다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찬양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잠시 이 시간 인사 나누실 텐데요. 인사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고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19에 어려움이 있지만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반드시 회복케 하시고 또 이 일들을 통해서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 찬양으로 예배 가운데 나아갑시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족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족 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지치고 상한 심령을 만져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 다 함께 박수치며 각자의 자리에서 힘차게 노래하기 원합니다. 이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이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소리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위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걸어가신 믿음 위에 서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다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 가운데 나아갑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서서 찾아가서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서서 찾아가서 다스리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찬양과 우리 하나님을 높입시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서서 찾아가서 다스리소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귀한 예배 자리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곳에 모였사오니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기쁨과 평안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높이 영광 받으시는 은혜의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의 전도자로 세워주신 주의 종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셔서 오늘도 그 입술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할 때에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함께 뒤돌아보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범죄한 모든 죄악들과 부끄러움들을 다 함께 고백합시다. 마음과 입술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한 모든 죄악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고백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일이 내게 있으면 빗바가지고 내 구주 되시는 저를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돌리며 나에게 하소서. 내 주의 위엄 이르니 날 위로하시고 이기의 음악 같으니 잠이라 꿰도다. 내 죄의 본색 깨뜨려 비결 바꾸시고 이추한 나를 비로소 보정해 하셨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늘 우리를 지켜주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늘 감사를 드리면서도 지금 이 세상에 펼쳐진 이 암울하고 어려운 이 상황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할 때마다 이 아픈 가슴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주님 앞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이 심정을 주님 알아주시고 이 시간 마음은 간절하되 주님을 만나 뵙기를 정말로 소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지만은 코로나19라는 팬데믹으로 인하여 영상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저희들의 이 참담한 모습을 주님 허락 용서하여 주시고 하루빨리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고 우리 다 함께 모여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날을 하루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우리가 얼마나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존재인가를 이 코로나19를 통하여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습이 드러난 이 시간에 온전히 주님만을 향하며 주님만이 나의 주님을 고백하며 주님을 만나 뵙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영상에 앉아싸우니 이 시간 주님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만 향하며 이 시기와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담대한 용기와 믿음과 아울러 우리가 이 어려운 길을 헤쳐나갈 수 있는 도전의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아버지로 모시며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며 주님을 섬긴다고 하지만은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연약하고 우리의 모습이 제약 가운데 있었길래 이 어려운 전염병을 통하여 우리를 다스리려 하시나이까. 아버지 하나님, 하루빨리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코로나19를 통하여 이 땅에 내려졌던 1차, 2차, 3차의 그 어려운 고비를 넘겼는데 또 우리가 견딜 수 없는 4차 유행이라는 그런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이 시기에 우리가 주님께 원할 수 있는 것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며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는 용기를 아울러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함께 모여 주님께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그 시간이 언제인지 우리가 정말로 까마득한 지나간 시간을 우리가 헤어버리지 않고 온전히 그 시간이 하루빨리 이곳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이 해결자이시오 주님만이 이 어려움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주님을 깨닫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속에서도 이때까지 이렇게 성장시켜 주시고 믿음의 나라로 잘 살 수 있는 나라로 성장시켜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이 세계를 돌아볼 때 정말로 저 유럽과 중국의 그 때 아닌 홍수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며 수재미를 당하는 이 정말로 어려운 이 시기에 이 땅에는 폭염이라는 그저 무더위를 통하여 많은 사람이 또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과 큰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것을 능히 이기고 견디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서도 저 북녘 땅에 정말 믿음의 그루터기 이로서 믿음으로 주님을 찾으며 애타는 저런 북한 동포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저 북한 땅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퍼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 북녘 땅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 이곳에 나와 있는 북한 이탈 주민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저들이 이곳에서 실망하지 않고 허탈하지 않고 용기와 힘을 가지고 주님을 찾으며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그래야 나중에 통일이 되었을 때 북한 선교사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들이 삶이 될 수 있도록 북한 이탈 주민들에게 주님께서 저들이 삶을 온전하게 주장하여 주시고 저들이 이 어려운 곳에서도 능히 그것을 이기며 나갈 수 있는 용기 아울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이 갈급한 우리에게 사랑하는 김나영 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그 말씀으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삶의 용기와 도전을 줄 수 있는 귀한 생명의 말씀이 이 시간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방소철 집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찬양을 통하여 주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마음의 평안이 되는 귀한 찬양 주님께 올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곳에 나와 주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더욱더 힘과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고 이 모든 것을 이기며 주님의 귀한 교회를 정말로 온전하게 섬기며 주님을 바라보며 무릎 꿇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 날씨 이 우리가 무더위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을 우리가 이기며 하루빨리 주님을 이곳에 함께 만나며 기도할 수 있는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을 주님께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 주께 가져와 이발 위에 입맞추고 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만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옥 주께 가져와 그발 위에 입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의 이름으로 주 앞에 엎드려 주님의 성전에서 또 가정에서 내 있는 자리에서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이 시간 주님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찾아와 주셔서 어렵고 힘든 상황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 잊지 않고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예배에 내 모든 것을 걸며 있는 곳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도 이 시간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만나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손길과 그 은혜와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새로운 능력과 힘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좌절과 낙심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래서 그저 바라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형편의 자리에 있을 때에도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며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그때 하나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입술을 열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신음소리도 하나님 귀담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며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를 살아간 우리 성도들, 늘 다시 오실 주님을 믿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시고, 세상이 허탄한 데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진리 아닌 거짓 것에 쫓아다니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흉흉해지고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고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때에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 성도들 소망을 가지고 기대하며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을 잘 준비해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 세상의 방법과 내 생각과 세상의 어떤 기준 따라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예물 드린 성도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저들의 삶의 자리인 가정과 직장과 생업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 가운데 아버지 거할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지경을 넓혀갈 수 있도록, 평안함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성도들, 아버지 상처가 아물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성도들 이 시간도 찾아가 주시옵소서. 만나주시고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상처가 아물게 하시고 그 모든 아픔에서 자유함을 얻고 건강을 되찾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불안, 두려움, 걱정, 근심, 염려가 있는 성도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저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가득 차게 하시고 확신이 있게 하시고 평안함이 넘쳐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찾아가 만나주심을 통해서 그 어려운 깊은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믿음의 든든한 만속에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지켜주시고 가정과 부모를 떠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있는 곳에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며 어려움 속에도 잘 견뎌내게 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 4단계가 두 주간 더 연장이 되어졌습니다. 똑같이 예배가 비대면으로 예배가 드려지게 되는데 아마 8월 8일까지가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3부 예배는 주일 예배는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는데 19명까지 예배에 참석할 수 있게 되는데 그 참석 인원조차도 예배에 관계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셔도 괜찮겠습니다. 오늘 그 구청에서 담당자도 왔다 가는데 좀 일찍 다녀갔습니다. 다녀가면서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에 비해서 방역을 좀 잘 지키고 있다고 이렇게 말해주고 떠나갔는데 자, 지금 우리가 어렵고 힘든 때 서로 방역도 잘 지키고 또 예배도 등한시하지 않도록 또 더욱더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금 같은 거는 늘 말씀드리지만 계좌번호로 이름 꼭 기입해서 보내주시고요. 새벽 기도회는 정상으로 드려지게 되고 그 수요 기도회는 이번엔 중보기도학교 세 번째 강의가 온라인으로 진행되어지는데 많이 참여하시고 또 시간이 지나더라도 중보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9월 달부터 중보 기도를 시작할 때에 함께 참여하고 또 헌신해 주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 당회로 모이게 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 말씀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4절 말씀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우리 박성철 집사님 나오셔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너는 어여쁘고 장기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는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며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두 계절을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다으나 주의 말씀을 시시래.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원하네. 거룩히 살아야 할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장기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며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 결코 변치 않아. 모두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이 시시래. 실수가 없으신 주만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님 보기를 소망해 묵히 살아야 할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묵히 살아야 할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이 우리 안에, 내 안에 이루어지는 삶, 그런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닐까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 땅에 이루어져 가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아마 그리스도인의 삶일 것입니다. 우리 지금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의 12번째 시간이 됩니다. 십자가 아래에서의 삶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내게 어떤 말을 하고 있을까? 어떤 요구를 하며 어떤 깨달음을 주며 십자가는 내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을까? 십자가는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냅니다.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하고 동시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을 내어주는 그런 법을 배우도록 합니다. 십자가는 교만해지지 말고 겸손하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는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가정과 일터에서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게 해 줍니다. 십자가는 나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게 합니다.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 것을 요구합니다. 내 의지나 노력으로 거룩한 삶을 살 수는 없지만 내 안에 찾아오신 그 예수를 바라보면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세상 속에서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보복하지 말고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는 나를 핍박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생활을 무엇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로 신앙생활에 대해서 비유를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솟아나는 샘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솟아나는 샘물. 샘이 솟아나면 그 샘물이 흘러서 개울을 이루게 되고 개울이 흘러서 하천이 되고 하천들이 모여서 마침내 큰 강을 이루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신앙 생활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처음에는 아주 작게 보이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샘물이 솟아날 때 그 샘물이 결국에는 큰 강물을 이루는 삶이 신앙 생활일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체험들이 많아야 하고 또한 우리의 믿음도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 하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날마다 풍성해지고 있는지 샘 근원처럼 작게 시작되었던 내 신앙이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큰 강물이 그 샘물을 이룬 것처럼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있으신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지,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아마 삶 속에서 그것을 찾아보면 이렇지 않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은 것으로 인하여 그 만든 웅덩이, 그 웅덩이의 고인물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학벌이라는 웅덩이를 만들어서 거기에 고인물을 마시면서 살아갑니다. 물질이 많은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큰 웅덩이에 물을 담아두고 그것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가 그 웅덩이에 큰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웅덩이가 얼마나 크느냐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와 같은 삶이 아니라 샘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솟아나와 공급되어지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주 기가 막힌 방식으로 일하시는 것을 우리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난하고 보잘것없고 별 볼 일 없는 아주 미련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미련하고 연약한 사람을 들어서 강하고 부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미련한 사람들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런 사람들이 강하고 지혜롭고 부한 사람들을 어떻게 부끄럽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정말 가능할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의 인생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냐면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지식과 내가 가진 물질과 내가 배운 학벌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내 인생의 웅덩이가 얼마나 크냐 작냐에 관심이 없습니다. 웅덩이의 크기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웅덩이에서 샘물을 솟아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웅덩이에서 끊임없이 솟아나게 하시는 샘물을 통해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이것을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신지요? 이사야 41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에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아멘. 바벨론에서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마른 뼈 환상이 나오게 됩니다. 골짜기에 마른 뼈가 가득합니다. 거기에 어떤 소망, 어떤 기대, 어떤 꿈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른 뼈 위에 말씀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자 큰 군대가 되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이사야나 에스겔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지만 지금 이 시대에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좌절과 절망과 시리에 빠져있는 우리에게, 혼자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자 거기에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 말씀대로 누리는 삶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말씀대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이 말씀대로 내가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서 살았지만 예수를 내가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를 믿는 성도에게는 이제는 더 이상 그 죄의 법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켜준 것입니다. 자유인으로서 해방된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어릴 때 이런 아마 복음성가를 불러보신 적 있을 겁니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여러분 이 가사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냥꾼의 올무가 의미하는 게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의 법 아닌가요? 그 이후에 가사가 그렇잖아요. 올무가 끊어졌네, 해방되었네. 나를 얽어매고 있는 죄와 사망의 법이 끊어졌다는 겁니다. 풀어졌다는 겁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그래서 나는 사냥꾼의 올무에서 놓인 새같이 우린 자유함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오게 될 때에 완전히 새로운 삶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육신에 따라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과 평안의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라는 이 전염병이 세계 속에 확산되게 하시고 인간의 어떤 그 지식과 어떤 과학 발달 그걸로 인해서 백신을 만들어냈는데 보기 좋게 변이 바이러스를 인하여 백신을 맞음에도 불구하고 그 변이 바이러스로 감염되는 일들이 얼마나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인간의 그 무능감과 교만함이 철저하게 전염병을 통해서 무너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방역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아주 원시적인 방법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상태로 몰고 가시는 것일까?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 것일까? 우리가 이 코로나 어려움으로 인하여 내 삶이 어렵고 저 경제가 잘 돌아가지 아니하고 또 삶의 힘든 이런 것만 우리가 보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러한 상황 속으로 나를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내가 여기서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손님들이 없어서 이런저런 이유로 이 오늘의 삶의 환경을 힘들어한다고 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이 생명과 평안의 삶 이런 상황 속에서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일 것입니다. 끊임없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방법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샘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그 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일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에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인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절 그 말씀 위에 보면 14절 말씀 위에 보면 그렇게 적어 있지 않습니까? 소제목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이요. 예수를 믿고 구주로 고백한 그리스도인은 생활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바울을 통해 들려주고 있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나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내 생각에는 내 본성대로 하면 축복보다는 저주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는 것 당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요? 저주하지 말고 오히려 축복해 주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좀 쉽게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잘 되었습니다. 즐거운 일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겁니다. 우리나라 어르신들 말씀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그 말처럼 겉으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좋겠다. 당신 정말 복 받았어. 얼마나 좋을까. 겉으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진정으로 즐거워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요.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 이것 또한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가능한 삶이라고. 나는 할 수 없는데 가능하다고 말씀합니다. 난 못한다고 이야기하는데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냐고, 이런 사람이 어디 있냐고 질문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2000년 전 바울 시대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일까요?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겐 관계없는 말씀일까요? 아마 그런 분들은 이 말씀대로 살지 않을 겁니다. 왜? 그 시대 사람들 말이니까.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 시대에 사는 사람일 뿐만이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두지 말고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지 말라.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마음을 높은 데 두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낮게 둡니다. 아마 이것이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겸손하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죠. 남을 업신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하고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고 낮은 데 두라.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우리는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고 낮은 데 둠으로 인하여 사랑하고 용납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도모하라 말씀합니다. 악의 연쇄적인 반응이 나에게 와서 끊어지는 것입니다. 불평과 불만이 나에게 와서 끊어지는 것입니다. 남을 헐뜯고 험담하는 말이 나에게 와서 끊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어느 분은 그러세요. 누가 와가지고 내게 험담하고 불만을 표시하면 나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나에게 와서는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자기에게 와서 끊어버리는 그런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겁니다.
그랬어? 같이 불평과 불만족과 험담과 시기와 미워함에 같이 동조하고 찬송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나에게 와서 끊어지는 것. 당신도 그런데 참여하지 마라. 그런 사람과 어울리지 마라. 나에게 와서 끊어지는 겁니다. 불평과 불만족이, 험담과 이 모든 시기 질투하는 것이,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악이 여러분에게 다가왔을 때 친구로 맞이하시나요? 아니면 대적하시고 물리치시나요? 내가 악한 일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도모할 때 그 사람에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과 평안이 무엇인지를 그 사람을 통해서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렇겠죠. 악을 도모하는 사람들 모임 속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안을 경험하지 못할 겁니다. 근데 선한 일을 도모하는 사람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은혜가 뭔지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목해라.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심판자가 되어서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하지 말고 할 수만 있으면 너는 화목하게 지내라. 그 사람의 악행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것을 알고 화목하게 지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우리 그리스도인은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 대하여 판단할 때 그 판단 정확한 것인가요? 내가 누구를 판단할 자격이 있나요? 죄인이 누구를 판단합니까? 죄인이 죄인을 판단해요? 우리나라 속담에 그렇잖아요. 똥 묻은 놈이 겨 묻은 놈을 뭐라 그런다고. 지도 더러운데 누구 보고 더럽다고 말하겠습니까?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판단의 몫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진리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수 갚는 것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보복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받은 만큼 대갚아 주겠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가 줄이거든 먹여주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 놓으리라. 나는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오늘 주의 성전에 주님의 이름으로 주 앞에 영상 앞에 앉아 예배드리는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정말 이 말씀대로 지키며 살고 있는지, 내 안에 지금 험담하며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악을 도모하는 마음이 내 안에 없는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없을까요? 사람인데. 어떻게 하면 상대방의 복수하는 그 쾌감을 우리는 누릴 수 있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복수하는 방법을 이렇게 알려줍니다. 이 복수는 다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 놓으리라. 숯불을 머리 위에 쌓아 놓으리라. 여기서 숯불은 주로 은혜를 비유로 해석하는 말씀입니다. 원수에게 뭐라고요? 은혜를 자꾸 베풀러라. 그 원수의 머리 위에다가 자꾸 은혜를 쌓아 놓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나를 힘들게 하는 원수 핍박 박해하는 자에게 복수하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더욱더 베풀라. 은혜를 베품으로 인하여 원수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후회와 부끄러움을 갖게 됨으로 인하여 자신의 죄악에서 돌이키게 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복수하는 방법이다. 이것이 가능할까요?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관되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가능하지 않다, 어렵다, 힘들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관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십니다.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그럼 보통 오른손잡이가 오른뺨을 때리면 어떻게 때려야 되나요? 손바닥이 아니라 손등으로 때리게 되는 현상이죠. 손등으로 맞으면 얼마나 치욕적이고 수치스럽고 모욕적입니까? 그런데 그때의 왼뺨도 돌려라. 속옷을 가지고 하는 자에게 겉옷도 주고 누가 억지로 오리로 가자면 십리를 가라. 말도 안 되는 말씀 아닌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하면 어떤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까? 내가 그렇게 하면 내가 착한 사람이다, 내가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삶, 바로 그러한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말씀을 가지고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매어 달린 적이 있으신가요? 원수를 사랑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선을 도모하라는 그 말씀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난 이런 상황에서 도저히 제 힘으로 저 사람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할 수 없습니다. 제 힘으로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무릎 꿇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나를 시기하고 모함하면서 나를 힘들게 하고 억울해하는 그 사람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하시는지요?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에게 나 억울하다고 이 사람 저 사람을 찾아가며 절하하며 하소연하는 것이 아니라,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깊은 수렁 속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도 않았는데 엉뚱하게 억울한 일을 만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내 본성대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말씀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런 몸부림 매달림이 있어야 합니다. 옳고 그름을 하나님이 아시니까, 진리와 거짓됨을 하나님이 아시니까, 내 억울함을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께 묵묵히 나아가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다윗과 사울왕의 관계를 잘 아실 겁니다. 누가 옳고 그른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시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보다는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다윗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선으로 대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반면에 사울은 전쟁터에서 최후의 죽음을 맞이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붙들어 주시고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진리 편에 서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악을 악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악을 선으로 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에 진리 가운데 진리를 붙잡고 십자가 앞에 담대히 서 있는 그 사람을 건져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고 승리의 깃발을 흔들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진리는 반드시 승리하죠. 끝까지 참고 견디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진리 편에서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분별할 수 있는 그 지혜와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마지막 때 영적으로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진리 가운데 서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내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일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이렇게 가르치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근데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뛰어넘어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너를 비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도모하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고 대적하고 조롱하고
수치와 모욕을 주는 그 사람들을 묵묵히 십자가 위에서 바라보시면서 이런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은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악의 연결고리인 이 죄와 사망의 쇠선을 끊어버리는 그런 일을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따르고 그 예수를 닮아가려는 사람들입니다. 보복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용서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겁니다. 품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본성과 의지로는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본성대로 살지 아니하고 십자가 정신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삶이 성도의 삶인 거죠.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왜요? 내 의지, 내 열심, 내 노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이니까. 기도할 때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게 하시고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을 하나님은 가능하게 하십니다. 이룰 수 없는 일을 이루게 하십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해줍니다. 품을 수 없는 사람을 품게 만들어줍니다.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기도가 멈추어 있습니까? 기도가 끊어져 있습니까? 그러면 샘의 근원이 마르게 될 것입니다. 샘의 근원이 마르게 되면 여러분이 교회 안에 있지만 목마르게 될 겁니다. 메말라가게 될 겁니다. 거칠어지게 될 겁니다. 차가워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교회 안에 있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샘의 근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더위가 오고 가뭄이 온다 할지라도 그 영혼은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며 영원토록 메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은 걱정이 없고 결실이 끊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를 회복하십시오. 기도하면 멈추었던 끊어졌던 샘물이 다시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분들은 없을 겁니다. 내 영혼에 우리의 가정에 샘물이 흘러가야 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열심으로 세상의 것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샘의 그런 되시는 주님으로도 공급되는 그 지혜와 능력과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이 코로나 전염병 창궐함 속에서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백신 맞았다고 안전하다고 말할 수도 없는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어떻게 살 수 있으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없이 이 어려운 삶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하며 이겨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를 회복할 때, 기도가 살아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또 2주간 연장됨으로 인하여 우리는 어디 다니고 싶어도 다니지 못한 시기 속에 살고 있습니다. 6시만 되면 2명 이상은 또 집으로 들어가야 되고 2명 이상 모일 수 없으니까 이렇게 집합 금지와 같은 명령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시간에 다른 데 갈 수도 없고 모일 수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기도의 자리 앞으로 나아가시면 어떨까요? 이런 상황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샘물, 그 은혜와 능력과 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을 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면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내 영혼이 목마르지 아니하고 거칠어지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처럼 강박해져 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 앞으로 기도 앞으로 더 나아가십시오. 있는 그 자리에서. 이럴 때 말씀의 생수, 기도의 생수가 다시 터져나오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웅덩이가 크든 작든지 간에 그 웅덩이에서 샘물이 계속해서 흘러넘치므로 그 샘물이 시냇물이 되고 그 시냇물이 하천이 되어지고 하천이 강물이 되어지고 그 강물이 바다가 되어짐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을 여러분이 품을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 말씀이 부담감으로 다가오고 내가 지킬 수 없고 행할 수 없는 말씀인 것처럼 우리가 느낄 때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내게 지혜와 능력과 은혜를 주심으로 인하여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가 끊어진 성도들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생수를 더욱더 깊이 끌어올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성도들 그런 삶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길 잘 걸어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잘 살아감으로 인하여 주변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한 주간 계속되는 폭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아버지 그 폭염 속에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인생의 폭염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구름 기둥이 되어 주셔서 그들을 이루하시고 소망 가운데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낙심하며 절망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세세토록 영광을 받으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이제 주의 전을 떠나 세상에 나아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승리의 길 걸어가길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